자, 오늘도 베드로 전서, 베드로 사도의 베드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메시지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비전이라는 낱말을 한번 다시금 상고하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4단계가 있죠. 한번 복습해봐요. 꼭 기억해요. 첫 번째는 0단계, 어떤 삶? 자연인으로서의 삶, 괄호 열고 죄인으로서의 삶. 1단계는 구속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 2단계는 비전으로 살아가는 삶, 3단계는 성취하는 삶입니다. 다 중요하지만 구속받은 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비전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비전이 뭔지를 너무너무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비전은 뭘까요? 우리는 나의 비전은 이런 거야 이렇게 사용을 해요. 이럴 때 그 비전의 내용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꿈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비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비전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비교적 정확해요. 내다 보이는 미래의 상황. 내다 보이는다는 말은 뭐예요? 앞을 본다는 말이죠. 앞을 보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어사전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비전이 아니에요. 내가 꿈꾸는 것이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 앞을 보는 거야. 앞을 보는 거.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예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육신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육신의 시선으로 보면 나의 감정, 나의 생각으로 보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죠.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아멘. 지금 여러분들은 비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짜예요. 대답을 안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차마 그렇게 말하기가 죄송한 거예요. 죄송할 일을 왜 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이 힘이 있어요. 인생이 복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3번의 질문을 받았어요. 이것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예수님에게 3가지 질문을 받았어요. 내용은 똑같아요. 이것을 3번으로 할 것이냐 3가지로 할 것이냐는 다 깊이 묵상을 해야 하지만 오늘은 제가 지난주까지는 3번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오늘은 3가지 질문이라고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여러분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반복적으로 사랑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표현된 사랑의 언어와 세 번째 표현된 사랑의 언어는 다르다고 그랬죠. 여러분, 질문을 잘하면 좋은 답을 얻습니다. 잘못된 질문을 하면 잘못된 답을 얻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잘못된 질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질문을 하면 답은 어떤 답을 얻을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답을 얻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제겐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답으로 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셔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질문을 하면서 오셨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이 질문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망하는 결과를 얻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답도 아니에요. 대신 이렇게 질문하세요. 하나님, 힘든 일이라면 하나님, 이 일이 난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을 제가 보게 해주세요. 그 일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이게 가장 좋은 질문이에요. 가장 좋은 답을 얻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좋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셨어요. 왜요? 그를 사랑하시니까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 사랑이에요. 사랑하냐고 물어보니까 사랑한다고 대답을 해요. 네가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네가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 평생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베드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평생에 베드로가 보았던 것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보고 살았던 거예요. 그 사랑을 보고 사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그 시선이 사랑이 된 거예요. 베드로는 평생 사랑을 보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두 개의 다큐멘터리를 보았어요. 하나는 국내, 하나는 구교회가 배경인데, 봉쇄 수도원.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수도원. 바깥에서도 들어가지 못. 가족이 죽어도 못 들어가요. 못 나와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제가 보니까 이 수사복 2개 하고 또 어떤 옷이 하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 하고 뭐 양말, 우리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어. 다 좋은 옷을 입을 것도 내려놓았어요. 좋은 것을 먹을 것도 내려놓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도 내려놨어요. 뭐 그린 돈이며 뭐며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상태를 뭐라고 말해요? 가난하다. 네. 가난하다. 네, 그런 다큐를 봤어요. 거기서 발견한 건요, 보니까 신발도 낡았어요. 어떤 분은 그 신발을 20년을 신었어요. 양말이 신었는데 이 발 뒤꿈치가 구멍이 이렇게 뚫렸어요. 우리는 구멍 뚫리면, 옛날에는 귀여워서 신었는데 지금은 구멍 뚫리면 버리잖아요. 나도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때때로 내가 구멍 뚫린 양말을 신고 오거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양말 사줄 생각하시지 말고. 그리고 그들은 그것들을 사랑하는 대신에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베드로는 평생 그 사랑을 보면서 살아가요. 사랑.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자기 평생에 남긴 얼마나 많은 설교와 얼마나 많은 편지를 썼겠어요. 사도 바울만 해도 많은 것들을 남겼는데 13권이 남겨져 있잖아요. 베드로는 딱 베드로 전서와 후서만 남겼는데 주제는 뭐냐면 사랑.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백이 바로 8절과 9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니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핵심 키워드를 뽑으면 이런 거예요. 펜 가지고 있으면 동그라미를 쳐도 좋고 밑줄을 그어도 좋아요. 사랑, 즐거움, 기쁨, 믿음,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네, 즐거워요. 우리가 막 기쁘다 이런 표현도 사실은 가장 표면적인 것이 즐거움이에요. 근데 그 즐거움이 계속 되면 어떻게 돼요? 안에서 기뻐요. 그게 기쁨이야. 즐거움은 표면적인 거. 근데 그 즐거움이 정말 반복되면서 깊어지면 그게 기쁨이에요. 기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면 표면적인 즐거움조차도 없는 거예요. 표면적인 즐거움조차도 없는 건 그 이유는 뭐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참, 믿음은 뭐에 역사하는가? 믿음은 뭐에 역사하는가? 혼. 영혼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할게요. 혼의 역사하고 혼의 역사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으로부터 어디까지 이르르는 거예요? 구원에까지 이르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의 목적지가 있다. 그거는 혼의 구원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 철학적이면서 신학적인 질문을 하나 해요. 그리고 신앙적인 질문이기도 해요. 이 질문으로부터 이 질문을 잘 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면 그 사람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돼요. 오늘 세계를 변화시켜요. 보십시다. 이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김종균이라고요? 아니, 그거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자기를 바라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근데 여러 모습이 지금 그려지죠? 네, 나는 누구인가 하니까 이게 난가, 이게 난가, 저게 난가, 이게 난가, 이게 난가, 이게 난가. 어떤 게 나예요? 지금 얘가 나예요? 네. 아니면 얘가 나예요? 이쪽에도 있잖아요, 지금. 아, 여기도 있구나. 여기 얘가 나예요? 저기도 있네. 제가 나예요? 어떤 나가 나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납니다. 이 말은 내가 보고 있는 나가 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것이 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지금 내 평생에 TV를 이렇게 보고 드라마를 보고 있다. 그러면 드라마를 보고 있는 그 사람이 나예요. 드라마를 통해서 인생을 해석하고 드라마를 통해서 쾌감을 얻고 드라마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러니까 나는 드라마에 살아. 어떤 사람은 술을 마셔요? 술이 보여요? 그러면 술 먹고 사는 내가 나예요. 어떤 사람은 거친 것들을 와요? 거친 것들을 행사해요? 그럼 그 사람이 나예요. 그 사람이 나요. 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본다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봤을 때는 무엇을 통해서 보았어요? 마음의 눈으로 보았잖아요. 우리는 지금 물질 세계 안에 살고 있어요. 다 물질이에요, 물질. 이것도 물질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있어.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해. 그것이 바로 답니다. 돈을 추구해요? 그러면 항상 돈을 보고 있잖아요. 그 돈이 돈이 나인 거예요. 돈의 속성에 매인 내가 나인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를 본다며 그 봄이 나이고 그것이 사랑이면서 그 사랑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나의 혼을 구원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돈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이런 거예요. 돈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 여러분이 뭔가 드라마에 심취해 있다면 그 드라마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 뭔가 영상에 심취해 있다면 그 영상에 내가 그러니까 예배를 앞두고 뭘 보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미 예배를 앞두고 보는 것이 만약에 여기 안에 있는 영상이나 그런 것이라면 이미 예배는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나오면서 뭘 보았느냐? 그것이 여기에 남아있는 한 여러분의 예배는 실패한 거예요. 그건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아요. 왜요? 이미 보는 것이 그것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돼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말씀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 시선으로 나를 그게 나인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물질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놀라운 일을 하니까 이 능력으로 보이는 세계인 저 헤롯 왕을 왕자에서 끌어내리고 이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내가 그 한 자리 차지하겠다라는 이런 물질, 예수님이 영의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물질의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그 예수님 무력하게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고 무력하게 붙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였던 것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질 세계로 예수를 만났는데 그 물질 세계의 예수님이 완전히 끝나버리니까 그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죠.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해요? 자기가 보이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이 세상에 뭔가를 얻고자 했는데 그 보이는 예수가 없어지니까 이미 어디 마음을 둘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보이는 세계 안에는 구원이 없구나. 그게 이 말씀이에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전에 예수를 봤을 때는 자기가 사랑이 없었는데 이제 예수가 보이지 않는 예수를 계속 바라보니까 어떤 거예요? 사랑이 그 안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평생의 주님과의 동행의 결과물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어도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으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보지 못하나 믿고, 이 말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고 그 다음 표현이 너무 좋아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네, 그 즐거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 어떤 영광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이, 아멘. 그 즐거움이 깊이 들어간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영혼이라고 표현된 혼을 구원한다. 왜 혼의 구원이 필요할까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 9절이에요. 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종착지가 뭐라는 거예요? 구원이요. 영혼의 구원. 여기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가 구원을 받아요?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영혼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이게 이 영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푸시케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본래 뜻은 목숨,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영혼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는데 영과 혼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영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푸뉴마라는 단어예요. 푸뉴마. 이거는 호흡,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도 그러하시나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느니라. 이 푸니마는 루하흐, 히브리어, 숨,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이 푸시케는 목숨이라는 생명이라는 뜻을 가진 레바브.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을 이게 아닌데 뭐예요? 2장 7절 빨리 얘기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그 생명이라는 말이 푸시케라는 뜻이 목숨이에요. 영이 들어가니 목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요, 혼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네. 영혼이라고 번역되면 안 돼요. 혼이라고 번역돼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이니라. 혼은 뭐냐면 혼의 구성들은 이런 게 있어요.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혼에는 마음이 있고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이성이 있고요, 지성이 있습니다. 혼은 제일 먼저 자기에게 들어오는 자극에 대한 반응을 지성으로 할까요? 이성으로 할까요? 생각으로 할까요? 아니요. 마음 안에는 또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마음 안에서 제일 먼저 반응하는 건 감정이에요. 감정. 그러니까 이 감정을 잘 다루는 게 중요해요. 감정으로 그러니까 성숙하다는 건 뭐냐?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감정이 흔들려 버리면, 감정을 다른 말로 말하면 멘탈이라고 해요. 마음 이런 게 아니라 감정은 멘탈이에요. 멘탈이 강하다는 건 감정이 강하다는 거예요. 감정이 강해야 마음 자극에 대하여 반응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마음, 그 안에 감정이죠. 마음이 먼저 반응을 해요. 마음의 반응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이 안에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동시다발적인데 그것을 세미하게 구분을 해놓고 보면 그 마음 안에 뭐가요? 감정, 마음으로 반응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생각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처음부터 생각을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뭐가요? 마음, 그 앞에 뭐예요? 감정의 컨트롤을 잘하는 게 성숙하다고 그랬어요. 성숙하면 마음으로 자기에게 들어오는 자극에 대하여 반응도 자기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숙해져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각의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생각의 기계. 그리고 그 생각이 아하, 쟤는 나를 좋아해. 자기 혼자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님은 나를 좋아해. 김 목사님은 나를 싫어해. 뭐 이렇게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나는 다 좋다고요. 다 좋아요. 자기 혼자 생각해요. 그럼 생각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어디로 가요?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이 일어나는 제일 첫 번째 행동은 표정으로 나타나요. 몸짓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것이 더 깊어지면 말로도 행동을 하고요. 눈빛도 달라지고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혼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혼이. 그러니까 여러분, 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인생 망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거꾸로 가볼까요? 행동. 이거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생각을 잡아야 되죠. 생각을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잡아야 되죠. 마음을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감정을 잡아야 되는데 이 감정은 성숙해지지 않으면 이건 마음도 안 잡히고 당연히 이런 거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얘가.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어떤 게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안으로 들어가면 감정. 제가요 인생 실패일 뻔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학 공부를 못했다고 지가 공부를 잘해야지. 이게 또 콧대는 높아가지고요. 지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어요. 그러면 이게 대학 레벨을 낮춰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런 생각은 또 안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었지만.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해요? 그 이제 감정이 상한 거예요. 마음에 야, 하나님 없구나. 하나님 없다고 하니까 뭐가 작동하기 시작하니까 생각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개판으로 살았어요.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세요. 흔적들을 얼굴에다 싹 남겨놓으셨어요. 어떤 흔적이요? 네. 찢어지고 깨지고 터지고 한 흔적들이 멀리서 보니까 안 보이잖아요. 교회가 더 커져야 되는 이유는 설교자들이 멀리 있어야 얼굴을 안 보이는 거예요. 카메라도 좋은 거 설치 안 할 거예요. 인생이 망가졌어요. 언제까지 망가졌냐?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까지. 완전 개망나니로 살던 내가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니까 우와! 이게 한순간에 변하더라고요. 뭐가 변해요? 감정이요. 예수님께 속하게 되니까 감정이 예전에는 그 감정 때문에 막 오락가락했던 내가 그 감정이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성숙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은 와 감정이 뭐 극단적으로 성숙해진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평안해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행동이 어떻게 돼요? 정돈이 되는 거예요. 행동이 정돈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이 괜찮은 놈이 되는 거예요. 아멘. 뭐가 답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와, 공부도 잘 돼요. 10년 만에 공부해가지고 전국에서 6% 안에 들었다니까요. 100명이면 6등 안에요. 6등도 아니고 6등 안에 들었다고요.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그게 뭐 자랑이냐고. 1등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하는 건 간증이에요. 예수님 날 만나주시니까 이 과정 속에 맨 앞에 감정이 요동치면서 지 멋대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계시는데 지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 혼자 없대요. 지 혼자. 제가 누가요? 어떤 놈이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횟수로 7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요. 근데 찾아오신 것도요. 뭐가 있어야 찾아오시냐면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 찾아와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어느 때였냐면 그 전에의 1년 동안 제가 삶은 엉망인데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삶은 엉망이어도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까 그 생활을 하면서 청년회장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게 여기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남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로로 삼아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요. 만나 주시니까 이 혼 안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이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여러분, 그리고 제가 비전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뭔지 몰랐으나 그때 비전이라면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나는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져 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는 거냐? 너 이거 기도하고 있잖아. 신학교가. 근데 하나님이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아.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보여주냐면 바로 그 앞에 계단으로 치면 서너 계단 앞을 보여주시지 않아요. 항상 그 앞에 계단만 보여주시는 거야. 어떡하라고? 믿음으로 가라고. 믿어야 한 계단을 올라갈 수 있죠. 서너 계단 보면 얘가 그 서너 계단을 보면서 판단을 또 한다고. 보면서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면서 나는 저걸 원하지 않아. 이런 판단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계단을 한 개씩만 보여줘요. 어떻게 하라고? 믿음으로 가라고. 믿음으로 한 개씩만 가라고요.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신학교 가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신학교 입학을 하고 그 다음 단계 해서 이렇게 왔더니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네.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계단들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믿음을 버려버리지 않는 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버려버리지 않는 한 내가 딛고 올라왔던 모든 계단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데 다 쓰십니다. 어제 중국 목사님 부부가 다녀가셨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007년도에 책을 하나 봤는데 너무 그분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한국에 계시지 않아요. 그분은 중국 요녕성 본계시 외두산진이라고 하는 탄광촌에 있는데 주소도 없어요. 근데 너무 보고 싶으니까 막 무작정 중국에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그 가이드를 통해서 갔는데 주소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난 주소가 있을 리가 있나요? 책만 있는 거예요. 그 책에 뭐가 있냐면 그 동네에 가는 길을 한 페이지로 묘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작가가요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차가 이렇게 가는데 저 앞에서 달려가는 차가 일으키는 흑먼지가 우리가 탄 차를 덮었다. 동시에 오른쪽에 가로수에 잎사귀에도 그 먼지가 몇 알 묻었고 왼쪽에도 묻었다. 나의 마음 저 앞을 가는데 나의 마음을 마치 내 마음에도 먼지가 묻은 것처럼 그것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목적이 분명했기에 그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는 내가 만나고자 하는 그 신철 선생을 향하여 나는 달려갔다. 이렇게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요 욕하더라고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눈으로 심한 욕을 하더라고요. 다른 거 주라고, 다른 거. 근데 그렇게 해서 그분을 만났어요. 5시간 버스 타고 가서 만났어요. 연세가 85이었어요. 그렇게 2박 3일 뵙고 왔어요. 2007년이니까 16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찾아왔던 목사님 부부 가운데 남편 목사님이 그분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분의 이 목사님 부부가 자기 아들 13살 된 아들을 여기다 남겨놓고 훈련을 시키겠대요. 그런데 중국에서 이분들이 사역을 참 잘해요. 자기들이 이 다음 세대 사역을 꼭 해야 되겠는데 다른 모델들도 봤는데 교회와 이 사역이 참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하는 교회는 여기 덜 잊은 것 같다. 그래서 자기도 이 사역을 잘하고 싶은데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싶으니까 우리 성도들을 여기 이렇게 몇 명씩 그룹해가지고 여기다 보내겠다. 좀 잘 보여달라. 그리고 목사님 자기도 오겠다. 2007년 그 어느 날 그 계단을 내가 믿음으로 갔어요. 내 미쳤지. 근데 너무 보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분을 꼭 만나겠다. 그런데 그때의 그 만남이 16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하나님 나라 다음 세대의 사역에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한 걸음 올라가는 그 계단이 어쩌면 1년 후에, 어쩌면 5년 후에, 어쩌면 10년 후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것을 위한 씨앗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워. 이게 믿음이야. 이게.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그래도 잘 들어야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을 얘가 잘해야 2007년에 그 자극에 대해 자극을 잘해야 2023년 6월 어느 날 내가 여기다 이 친구들을 보낼 때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반응을 제대로 안 하고 이 뭐야 중국 아유, 나는 관심이 없어 하고 그 반응을 안 했으면 여기 2023년에 6월에 이 일이 지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은 지금 뭘 보고 계시나요?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오셨어요? 저도 이 예배를 보기 전에 테스트하면서 뭔가를 보고 왔어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리는 게 지금 내 안에서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내가 주님을 일을 하는데 내가 보았던 그것의 잔상이 지금 남아 있어서 계속 나를 공격해요. 여러분은 뭘 보고 오셨어요? 평소에는 뭘 보고 살아가세요? 주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혹시 원망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를 보아야 해요. 여러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막히기도 해요. 하나님의 응답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나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보는 것을 통하여 오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커다란 기도를 해도요, 내가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내릴 수 있는 통로에 놓여진 것이 아니라면 그 기도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8절에 이미 답이 나와 있잖아요.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 답이 1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아멘. 무엇을 연구하고 살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봉쇄수도원의 그 수도사들이 완전 가난해요. 완전 가난해요. 완전 가난해요. 근데 왜 그 가난을 선택했냐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가난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연구하고 살피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네. 말씀을 사랑할 때 오늘도 이 말씀을 들고 이 단위에 서는 김 목사는 마음이 너무 즐겁습니다. 그리고 기뻐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을 뵙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 천국행이 어렵습니다. 왜요? 늘 죄 가운데 있거든요. 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길은 사랑하는 건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말씀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이 비밀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성경은 어떻게 전달이 되어 왔냐면 책의 형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성경을 암송함으로, 또 누군가 들려줌으로, 또 자기가 읽음으로. 그러니까 들음은이라는 말할 때 김종균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로 읽고 귀로 들을 때 그때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그 읽는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일하셔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사랑이 구원의 문이에요. 말씀을 보세요. 읽으세요. 들으세요. 연구하세요. 부지런히 살피세요. 여러분의 혼이 구원받습니다. 혼이 구원받아야 천국 갑니다. 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